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여기 오늘도 살아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남의 일천번째 헌금과 금식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건축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감찰하시고 오늘도 세밀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저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일상을 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일상은 사실은 그냥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어떤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과연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힘만으로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런 일상의 어떤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믿지 못하거나 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완전히 황폐하고 멸망이 예언된 그 이스라엘 향하여서 여전히 소망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그 시간, 여러 가지 내 안에 내가 계속 좋지 않은 감정이 반복되는 그 곳을 향하여서 여전히 소망이 있을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반복되어지는 그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기에도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병 가운데 계신 부모님들을 볼 때 과연 이곳에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자녀의 문제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이르기까지 사실 32장부터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전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2장에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멸망이 되어 있어요. 그 멸망 가운데 그 멸망의 원인이 파수꾼의 역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파수꾼이 필요하다. 즉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대로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34장, 35장, 36장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한 가지를 드러내시기 시작하는데, 자, 우리 잠깐 에스겔서 3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망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돼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방거리가 되고 망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언서가 선지서가 왜 힘드냐면 처음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성령님은 불같이도 임하는데 대장장의 불같이 임하는데 대장장의 불이라는 것은 재련하는 불 아닙니까? 즉 굉장히 그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녹여버리고 거기서 불순물을 싹 제거해서 재련된 금,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걷게 되어지는데 이게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정금 만드셔야 되는데 그 정금 만들기 전에 내 안에 불순물을 빼는 과정, 이 과정처럼 여겨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이 와야 되고 그 뜨거운 불은 사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다가올 때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 과정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힘이 한 개인의 삶에 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에스겔 37장에 대해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기 위해서였어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나의 삶의 현상의 지금 일상의 문제들을 쫙 나열해 봤어요. 그것을 향해서 동일하게 질문해 봤어요. 너에게 있는 그 부활 생명으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제가 인정해야 되니까,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 사실이 있음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지켜봐야 되니까. 괴로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때로는 이 문제를 내가 껴안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문제의 현 주소를 에스겔이 껴안는 게 힘이 들어요. 도망가고 싶거나 회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지, 그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함께 껴안고 있고 그 문제를 고민하고, 저의 개인의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회피할 때가 있죠. 그것을 껴안고 그 자리에 있는 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에 대한 영적 자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린 주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여러분의 모든 일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구하셔야 돼요. 잠언 13장 1절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힘이 필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냐. 훈계를 어떻게 한다? 들으나. 누가?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아들 되기 원합니다. 훈계를 듣는 것은 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사실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때로는 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실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오해하죠.
하나님 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멸하신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즉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모든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생명력이 나타나는 모든 과정은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이 나타나는 과정은요 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는 것은요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성결의 길로 가고 의로운 길로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때로는 이런 힘이 부족하면 그 모든 것을 오해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신다면 우리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 그리고 이것이 이 새벽에 할 것인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가 옛날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은 아니고 이제 번역이 좀 다른 성경에 보면 순복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복종보다 순복이라는 단어를 좀 더 좋아합니다. 순복.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순복해야 됩니까? 그 야고보서 4장 6절 바로 윗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냐니 그러므로 이렇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님, 저는 잘난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오히려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지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야지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겸손함, 하나님께 주시는 겸손히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겸손하게 그 훈계를 듣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에스겔서 3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을 향하여서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여러 가지 멸망과 힘듦이 너희 삶 가운데 있으나 그 사실이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자 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장 9절에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겠다. 10절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라. 11절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겠다.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많이 다니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와 선포가 그 생명력 있는 사람 가운데 선포되는 거죠. 자, 에스겔서 36장 15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FCM이라는 세컨스쿨을 제주도에 받을 때 기도한 적이 주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인생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훈계를 듣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는 우리 삶 가운데 수치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37절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인생이 그 도축당하는 양같이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처지가 참 처량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전제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에스겔서 37장 1절에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어요. 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영은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골짜기 가운데 두신 거예요. 능력이 임했고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임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된 사람은 누구라고 하셨죠? 수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명자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명자로서 어디에? 골짜기 가운데 두셨어요. 골짜기 가운데. 근데 그 골짜기가 어떻게 해요? 뭐가 가득하더라? 뼈가 가득합니다. 즉 소망 없음이 가득한 곳에 두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은 뭐냐면 정말 소망이 없는 곳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뼈, 그걸 봤어요. 봤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어떻게 해요? 말랐더라. 뼈가 말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간 거죠.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을 향하여서. 그렇게 마름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많거든요. 죄를 계속 짓는 내 육체 가운데 준 내가 성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섬기는 부서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섬기는 이 셀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주님, 제 자녀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희 마음의 우울감은 어찌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당하는 이 문제를 향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에스겔서 30장 3절. 이 물어보심에 여러분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요? 부활 생명을 지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여,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돼?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을 주심은 여러분만 살리기 위함도 아니요,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 주변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걸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어떻게 돼?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일상 속에서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살 수 있겠느냐? 우린 대답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한 생명력이 나타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드러내는 삶,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인 것이죠.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생명력을 지닌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